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오실 그이가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한 내용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새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이 뜻으로 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보냈을 때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얼마 후에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지요. 감옥에 갇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혹은 어떤 의심을 혹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을 달라는 의미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자, 우리 기억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거든요. 원래도 사실 친척지간이에요. 그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임신 중에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그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형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지 표현을 안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이상하게 느끼냐?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왜 그렇죠? 뭐가 생각나요?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지 않았나? 무슨 얘기를 했길래요? 어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죠. 그리고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요, 이 본문 말씀으로 읽은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 얘기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많이. 그래서 좀 뭐가 다른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이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마치 존댓말처럼 뭐 친척 동생 뻘인데 어쨌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번역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아까 요한복음에만 있다고 얘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몇 절 차이로 2번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로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고 분리해서 따져보면 뭐가 어떤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더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이 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그려져요. 그렇게 구분해 보면 다른 세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니까 마태복음은 방금 봤던 대로고요. 누가복음도 거의 같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에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같은 말을 하고요. 또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세례 요한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이거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질문을 할까? 모르나? 분명히 앞에서 확실히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확실히 아는 것처럼 말한 것은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는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단 조금 약한 느낌으로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될 권위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느낀 정도의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무엇이 사실인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종합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볼 땐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할 정도이긴 했는데 그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초기 행적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전에 예수님을 세례해 줄 때 직접 만나서 대면했을 때는 영적인 권위를 느꼈는데 얘기를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듣고 나서는 아니 이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결론은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조금 포커스를, 초점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말 자체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고민, 확신이 연약해지고 약간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얘기하면 전개가 다르게 가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말이 설명이 많아져야 돼요.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높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 삶의 사명을, 그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고, 아까운 삶이지만 그때 떠나가도 억울할 것이 없는 그런 성취의 삶을 산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이 질문을 언급하는데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질문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예수는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질문의 의미,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 것,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은 뭐였어요? 대답을 하시는데 좀 잘 모르겠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례 요한의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오실 그분이냐는 질문은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같은 말을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사용하죠.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의미가 변해서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어느 시간 동안은 세례 요한은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전해 들리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똑같이 메시아의 도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갈망했고, 그럴 만큼 삶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는 세례의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메시아 상이, 그리스도 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서를 읽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 바리새인, 사두개인 혹은 백성들이 그리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상, 세례 요한까지도 이런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늘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구원자가 하실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말씀들의 방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고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지 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대가 없이 그냥 들으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을까? 질문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도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이 세례 요한조차도 기다렸던 구원자의 모습과 좀 이 방향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맞아? 하는 의심이 들게 할 만큼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까? 강한 모습으로 로마의 압제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썩어 빠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앉히고 왕으로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일을 하시면서 민족을 구원하실 분을 기다렸죠.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도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본 요한복음에서조차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이잖아요.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사람 중에 꼭대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수준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래서 어쩌면 답답하고 궁금하고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문은 뭐였죠?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였잖아요. 그럼 답은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그죠? 나 아니야. 딴 사람 기다려. 내가 맞아. 기다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제자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모습들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설명을 덧붙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요 얘기를 붙여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답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줘라.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의 내용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 눈 보이게 해주고, 병자들 고쳐주고, 귀도 열어서 듣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혹은 행하실 일들,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될까요? 예수님은 답을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구약 성경 말씀을 알면 이 예수님의 답이 명확한 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렇게 쭉 하신 말씀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구원자 메시아 예언으로 말씀했던,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메시아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내용하고도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오케이, 예스 라는 답인 것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이게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은요, 이런 의미로 말하신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을 봐라.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과 같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과 겹친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yes라는 답을 하신 것인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에 의하면 이 마태복음 상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했다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죠. 그 입장 바꿔서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세례 요한의 자리에 우리를 이입시켜 보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는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 주고 있는 답이지요. 교회가 전하고 나누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건 알겠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가 누군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 다 예수라는 그 가사가 들었는데 찬양 가운데 노래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걸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가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요. 서신서에서는 그 교회의 역사 이야기들, 선교의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죠. 구약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배경을 만들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해오는 것이라고 보는 게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구원자인가 혹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정말 진지한 그런 질문이 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자이신가? 구원자가 뭔데요?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오늘 예수님의 답에 대입을 해볼까요? 그 적용을 통해서 뭔가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건 뭐 육적인 눈 혹은 영적인 눈 혹은 또 다른 눈,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속사정을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지 못하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리를 쓰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길을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갈 수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말씀도 나오죠. 나병 환자는 질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인생이
거룩해졌습니까? 들어도 못 알아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셨습니까? 죽을 것 같던 내 영이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습니까? 진짜로 가난하고 혹은 심령이 가난한 내게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답을 주셨는데 나에게 그런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뭐 꼭 그래야 된다. 전부 다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질문해보고 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고 와닿는 것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농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아니냐? 그냥 농담이지요. 구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 받는 거,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saving.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해지는 거예요. 구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긴 상황에서 건져진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져짐을 받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을 구하는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마음에 병이 든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죄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도, 부정적인 습관과 게으름에 빠져 희망이 없는 사람도, 혹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빠져 있는, 헤어나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건지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질문해 보죠. 예수가 나를 건져냈는가? 그래서 내가 살게 됐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죽을 것 같은 형편으로 살고 있다면 그 죽을 것 같던 일이 무슨 일이든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믿음의 구원하고 또 다른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많이 하면서 많이 하셨던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 죽음을 향해서 죽게 생긴 내 삶의 형편에서 주여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아직 완전히 건져지지 않았어도 앞날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리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 같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고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겠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서 만나 안 만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아닌 것뿐입니다. 이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한번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확실하게 나는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져내서 사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다. 대답할 수 있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